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이제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은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은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다윗의 슬픔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는데요. 19장 4절입니다.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통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다윗은 반역하고 정말 자신에게 칼을 거니었던 그 압살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그 압살롬이 죽는 것을,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과 또 백성들에게 또 군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정말 이 부모가 자식을 대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자기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정말 비록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칼날을 겨눌지라도 이 아들이 죽는 것은 사실은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음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에서 오는 그런 안타까운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슬픔은 단순히 그 자식이 죽은 그 부모가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떠나서 백성들과 군사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을 느끼는 또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19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라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를 지키고 또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또 나의 나라를 지켰다라는 그런 승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싸운 군사들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서 슬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슬픔하는 그 슬픔과 사실 같은 의미의 슬픔을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군사들과 부하들은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 압살롬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정말 이 전쟁을 승리하고도 목숨 걸고 싸운 그 이 전쟁이 승리하고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그런 아픔도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도 보면은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승리하고도 정말 패잔병처럼 몰래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지금 그 성 안에 들어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해도 기뻐함을 표현하지 못한 그런 혼돈의 상태, 그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게 밖에서 안 좋은 일 있고 또 기분 안 좋은 상황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 분위기를 연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밖에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또 화나는 일이 있으면은 집에까지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분위기가,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싸하죠. 싸해.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상을 받았다든지, 뭐 공부를 잘해서 100점을 맞았다든지, 뭐 이런 정말 기쁨으로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뭔가 알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 기쁨의 표현을 못하는 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금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충고를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충고입니까? 협박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협박 같고, 어떻게 보면 충고 같고, 어떻게 보면 왕이 신하에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하가 왕에게 하는 그런 명령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다윗은요, 요압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압은요, 다윗이 싫어하는 것만 꼭 골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예. 그 압살롬 자식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히 너그러이 용서해라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끝까지 가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요압이 충고를 하는데, 이게 다윗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충고고 정말 조언하는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백성들 앞에 나갑니다. 이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여요. 예,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다시 왕의 책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책임, 역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와 또 섬김으로 또 많은 직분을 받고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요압이 신하가 왕에게 충고하는 게 협박인지 충고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온다고 해서 나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의 직분과 모든 역할을 다, 책임을 다 회피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어진 직분과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9절에서 23절은 다윗의 용서와 화해의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 요청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럴 때 이 시므이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요청해요. 예, 여러분, 시므이가 누굽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을 나가서 피난길에 있을 때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가 와서 이제는 입장이 바뀐 거죠. 야, 이러다가는 내가 이제 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 다윗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때요? 그를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하 직원들은, 또 아비새를 포함해서 모든 부하 직원들은 지금 이 사람을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이 시므이를 피난할 때도 죽일 수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돌아오면서 용서를 구할 때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시므이를 용서를 하는 겁니다. 예, 사무엘하 19장 23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회복의 길을, 회복의 은혜의 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24절에서 43절 말씀은 이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를 만나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상황은 어때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그런 분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시바의 계략으로 인해서 사실 다윗과의 오해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해 관계.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이 다윗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바로 이 무비보셋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밭을 나누라는 다윗의 말에게 무비보셋은 뭐래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 다윗과 바로 이 무비보셋의 중간에 있었던 이 오해가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피신 중에 자신을 도왔던 이 바르실레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함께 궁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바르실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7절 말씀입니다.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주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미혹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를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에 있을 때, 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다윗은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르실레는 뭐라면 자기 아들을 데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노년에 유언을 남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이제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바르실레에게 아들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내가 먹는 상에서 먹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헌신하고 충성한 그 섬김이 바로 아들들 때까지 그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축복은 대를 이어간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바르실레의 그 헌신하고 충성된 그 섬김은 하늘의 성급으로 쌓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자녀 대대로 축복받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자신도 축복을 받았지만 그 대이러까지 자녀들까지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회복되고 있는 자리에서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는 갈등 속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19장 22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한 가지 뽑는다면은 단연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저는 바로 회복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큰 축복이에요. 구원해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죄 가운데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새해가 시작하면 뭘 시작합니까? 1월에 은혜 이슬과 축복성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1월 달에 은혜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은혜 이슬로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많은 도전을 받고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은혜 가운데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고 나라를 되찾는 그런 상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먼저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출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집중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자동차 바퀴 그 예화를 잘 아시잖아요. 자동차 바퀴는 뭐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능적인 측면과 모양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는 굴러가는 게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양을 갖춰야 그 바퀴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출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고 성령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되면 여러분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2월이 시작되면요 정말 스케줄 보세요. 엄청난 사역들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들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1월 달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있을 축복성에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시고 은혜를 받는 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째, 우리는 용서는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갈등으로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용서했을 때 우리는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회복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뭡니까? 이동수단이잖아요. 이동수단. 근데 거기에 가스를 넣지 않고 만약 충전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로서 바로 용서함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회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요 얼마든지 이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고 얼마든지 이 요압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어떠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를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거하는 것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지 않고 또 이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자신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본질과 비본질적인 거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좀만 자존심 상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이 비본질적인 거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용서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유명한 그 미국의 부흥 강사 있죠. 예,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는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며 용서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회복되어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을 때 이제 회복됨으로 뭐가 임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다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응답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벌써 1월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월에는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회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의 회복길에서 합당한 응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회복되고 모두가 새 출발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아시고 또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용서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두 손 높이 드시고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주님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심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지금 다윗이 잘 보세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심정대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 반란군의 군장이었던 이 아마사를 그대로 군장으로 세웁니다. 이거는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반란군에 가장 앞장섰던 원수 같은 그런 이 군장을 아마사를 그대로 군장으로 세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규합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 시므이는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므이가 그 어떤 면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왕궁을 떠나서 피신할 때에 꼴 좋다 그러면서 막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이젠 자기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 다윗 옆에 있는 요압부터 시작해서 저거 죽여버리죠.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는데 전 죽여야 됩니다. 내버려둬라. 살려줘요. 바로 보세요. 베냐민 사람들을 다 자기의 사람으로 귀합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어질 수 있는 것을 다 하나로 모으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도 좀 대통령이 됐으면은 다 하나로 다 모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민심이 다 나눠졌잖아요. 여야는 나눠졌으면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적백 청산부터 한다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냥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상대편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계속 그 불씨가 이 마음의 미움이 계속 싹트는 겁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야.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야. 무조건 내 편이 돼야지.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야. 저것들은 다 죽여야 돼. 저것들은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마샤를 군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시므이를 용서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용서의 기도. 그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이에요.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 죽어가면서도 정자세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기도. 이 용서,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제도 예수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손을 잡고 그리고 정말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치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용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도자들은 죽어야 돼.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품을 수가 있어요. 다 품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는, 비본질적인 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죠. 불의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닌 것은 십자가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마샤를 군장으로 세우고 시므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하면은 도무지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거 죽여야 돼. 여기서 잡으면 저거 죽여야 돼. 이거 잡으면 저거 죽여야 돼. 어떻게 그 속에 미움만 계속 싹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우파냐 좌파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파. 나는 성경파야, 성경파.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절대로 목사님이 저쪽 편인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년 축복성회를 갖고 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다 다윗처럼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상대편의 정말 이런 군장도 다 그대로 받아들여.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대로
그대로 너 군장이야. 요압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공신인데 요압 위에다가 아마샤를 군장으로 세웠다니까, 총사령관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자기를 그렇게 저주했던 그 사람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해줍니까? 이게 위대한 다윗의 정치력이에요. 나라를 하나로 싹 만들잖아요. 전부 반대편에 있던 사람 전부 내 편으로 다 만들잖아요. 이게 놀라운 정치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지금은 전부가 다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예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되건 하나님 말씀 편에 서면 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진 것,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정말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법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전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진통이 정말 다시 한번 법이 잘 세워지고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서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복이 될지어다. 화가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가정에서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고, 정말 직장에서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정말 이해하고 서로 정말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 안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화목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다 화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은혜로 회복되어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정말 화합과 용서가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성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하근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전 성도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무지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내 생각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 내일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은혜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교역자들, 성도님들이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한 이창성 목사님도 지금 오늘이 8일째예요. 8일째 이렇게 금식하면서 설교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고 또 이 남가주가 산불로 인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하고 있지만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해결 안 될 문제는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역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금식에 동참하고 또 이달 말 금요일 날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전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정말 기도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정말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순수하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폭발국 이민 목사님, 또 송원근 집사님, 그리고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은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 사역하는 은성식 김경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는 환자들 그리고 사업체 신방하는 날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불치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꼭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